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68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68면 참조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바울의 밀레도 설교, 그러니까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밀레도에서 급히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였습니다. 장로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교제의 시간,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묵상하면 후배 사역자로서 참 바울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모습 닮아야 할 텐데, 저의 마지막 모습도 이 모습 조금이라도 닮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거리낌이 없고 참 당당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후손들에게 아니면 자신의 사역을 물려줄 후임들에게 어떻게 고백하곤 하는가 하면 내 부족한 부분들 그저 잊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덕함과 훈결을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주로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당당함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바울은 다시 지난 3년 동안의 에베소 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과 팀의 생활비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 교회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하면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직업, 그러니까 생업의 수단을 갖지 않고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그렇게 사역한 듯 보입니다. 바울도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는 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자신이 사역한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같은 일,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동역자 누구인지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도시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도 마케도니아 교회의 후원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 전적으로 집중하게 되었을 때 사역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 사역이 더 잘 진행되었다라고 그의 서신서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척을 하는 동안이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교회에 짐을 지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고, 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마저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목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고 거침없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에베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하루하루의 삶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 이 설교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의 당당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야 한다, 나처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나처럼 이렇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당당하고 거리낌 없음을 말하는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그렇게 에베소에서 살아갔던 것은,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바로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살았던 그 삶, 거리낌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삶, 그 삶을 너희들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는 이러한 삶이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는 수고함이고 다른 하나는 약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이 둘은 모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기피하려고 하는 일들이죠.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기를 원하고 고생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역자는 수고해야 합니다. 농부가 수고해야 결실이 있고, 또 운동선수가 수고하며 훈련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수고를 기꺼이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수고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모두 수고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고 고난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언제든 웰컴, 환영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매몰차게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주어야 하고 또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그 약한 지체의 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삶, 내가 에베소에서 살아냈던 그 삶, 권리를 포기하고 또 수고하며 약한 자들을 위해 주었던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이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저 헌신하고 그저 희생하고 그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삶이다.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받는 것이다. 복은 받는 것이다.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은 희생하는 것이고 복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움켜쥐는 것 아니라 그 권리를 내어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하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포기하며 수고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이런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이런 삶이 진짜 복 받는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바울 자신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내가 본받았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이 내가 따라 살기 원했던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사역하기 위해 권리 포기한 것도 사실 그 근원을 따지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 포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권리 포기, 사실 권리 포기의 원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위해 권리 포기하며 사는 삶,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 약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위하는 삶, 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애쓰는 삶, 이렇게 주님 본받고 또 이렇게 바울 본받으며 세상에 말하는 복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인정하시며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았지, 나를 본받으며 살았지, 참 나를 닮아가며 살았지, 그렇게 인정하는 삶, 진짜 복된 삶, 그리하여 마지막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맞이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